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때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00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사들의 치리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하고 정착하게 된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정치하는 왕정 국가가 건립되기 이전에 사사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따끔 가다가 매질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마귀와 짝하여서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타락해 가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같은 생활 태도의 결과는 멸망에 처할 지옥 들어갈 재촉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경계하게도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경고까지 하시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징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매질을 하시는데 그 매를 피하여 저주의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땅을 다 팔았어요. 거기 가서 집을 좋은 걸 샀겠죠. 돈 많이 가져갔으니까.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 아내였던 이제 그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었다 그 말이죠.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잘 살았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엘가나를 죽었어요. 그 남편 가장이 죽었어요. 그 집은 서리를 맞는 것처럼 가장이 죽습니다. 그러면 앞이 캄캄하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이 엄마 나오미와 세 식구가 남았습니다. 그 하늘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든든히 믿고 기대했던 아버지 엘가나가 죽었을 때 아들 말론과 길론은 기가 꺾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식구가 남았을 때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으면 그때 깨닫고 아하, 우리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실 이유도 가치도 없는 행동을 했다. 여기 더 머물러 살다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계속 징벌을 받았어요. 더 비참하게 아주 멸문지화를 당하겠구나. 가정이 완전히 없어져 멸망하는 화근이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으면 두 아들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은 오르바라고 하는 저주받은 혈통의 딸 모압의 처녀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의 풍습을 따라서 둘째 아들 길론도 룻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방 저주받은 혈통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으로
이제 5 식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시키고 얼마 안 돼서 큰아들 말론이 죽습니다. 후손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무엇이냐?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장명을 했다면 그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약골이라, 약할 약자, 뼈골자입니다. 아주 인간이 뼈대가 약하다, 허약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에 큰 며느리가 과부가 됐어요. 시어머니도 과부인데다가 과부가 둘로 늘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기련이라고 하는데, 기련이다라는 말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성과도 없는 일에 돈을 없애버리고 잘못 쓴다 하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그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이 낭비야, 낭비. 근데 룻하고 결혼을 했어요. 룻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손이라는 뜻도 되면서 히브리어로 분석하면은 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정. 친구의 정리. 친구와의 정리. 근데 친구 좋으면 따라 강남도 간다 하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남편 기련이라고 하는 그 작은 아들은 이름의 뜻이 낭비라.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 둘째 아들도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 집의 남자라고는 아버지 2 아들 싹 다 없어졌고 과부만 소복히 남았어요. 3사람. 히브리인 과부 나오미하고 저주받은 혈통 모압의 2 며느리 과부하고 과부 3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참 베들레헴에서 흉년의 환란을 피하여 그 남편이 가장으로서 멀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할 때 가지 말자고 붙들고 눌러 앉혔으면 남편도 안 죽고 또 남편 죽기 바쁘게 2 아들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줄 알았더라면 2 아들도 안 죽었을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몇 군데 이제 욥기에 보면은 5장 17, 8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사랑의 매를 때리시고 바로 세워지는 믿음 되도록 하나님 편에서 애간장 태우시며 여러 모양으로 마음 쓰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애타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또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건 구제불능이라. 이 이상 더 너희에게는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0.0001%도 없다 할 때 그 인생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로 섰는데 이 저주받은 땅 모압에서 태어나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남자 아이들을 아기들을 돌쯤 되기 전에 그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서 산채로
화제를 드립니다. 그게 모압 사람들의 그때 우상 그모스라고 하는 그 앞에 사람 남자아이를 아기를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저주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신앙에 어려서부터 젖어 자랐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 과부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하여 시어머니는 가는데 그들이 이제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신앙마저 금오서 우상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회개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가 회개한 시어머니에게는 이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심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하여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로 너희 친정으로 각각 돌아가고 새 남편을 맞이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했습니다. 그에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진심 어린 설명을 하면서 그 두 자부의 여호와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각오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점검해 보기 위하여 계속 설명을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자기 시동생하고 살아서 그 첫 번째 낳는 아들을 그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이것을 수혼 계대라고 합니다. 대를 잇기 위하여 수혼, 형수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형수 숫자에서 수혼이라고 합니다. 그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그런데 그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법대로. 이것을 설명하는 나오미의 신앙 기준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돌아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아주 확실히 돌아갔다.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기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자라서 형수인 너희들과 그 대를 잇도록 씨를 남겨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설명은 율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완전히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법으로. 그렇게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딸들아, 아주 애정어린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과부 보고 딸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아들 죽은 과부 며느리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아들 생각이 계속 나고 괴로울 뿐이겠죠. 그러면서 애타게 권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뽀뽀하고 작별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머리카락이 긴 여자라는 뜻은 그쪽의 이름의 뜻입니다. 모압의 말 뜻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풀이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고집쟁이 딸이라는 뜻입니다. 고집쟁이 딸, 지 고집대로 하는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맞아. 그 결국은 자기 저주받은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나선다 이겁니다. 붙쫓았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이제
보라 네 동서 오르바도 그 시내께로 돌아가나니,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마디 그 시내께로 돌아갔다, 그 모습, 모압의 시내께 돌아갔다 하는 것은 이제 모압이 지금까지 두 며느리를 테스트해 보고자 이제 집으로 가라, 다시 결혼해서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너희가 전날에 어려서부터 섬겨왔던 그 신이 너희 신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한 그것이 밝혀진 것이 그 시내께로 돌아갔다, 그렇게 한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동서 오르바는 그 시내께로 돌아갔나니 너도 그 동서처럼 돌아가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떼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나도 자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하는 것은 룻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이 모셔져 있었다는 뜻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더 확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 절대주의로 이제 돌아서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때에 이 룻이 아주 굳게 결심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서 이제 둘이 같이 갑니다. 해질녘에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그 성문에 들어서는데 이 나오미가 바싹 말랐고 이 룻 이방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들어가니까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쁘고 즐거울, 우리말로 휘락이라 기쁠 휘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원래 그 이름이 말하는 대로 그의 형편은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는 기쁘고 즐거웠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주의 땅 모압에 남편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이 불행이었고, 그곳에 가서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객지에 묻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가보고 두 며느리도 가보고, 그리고 과부 며느리 하나는 가버렸고, 이 하나는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기 위하여 시어머니께 찰싹 붙어 따라왔습니다. 그랬는데 나오미가 여기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고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기쁘고 즐거운 그 나오미가 아니냐 했을 때에 나오미가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라고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하나님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셨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난 것이 저주받은 죄악 세상에 가서 자리 잡고 살아보겠다고 남편을 따라간 것이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했고, 그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 묻어두고 오는 내가 무슨 기쁘고 즐거움의 이름이 가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바꾸어서 당신네들에게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라.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라는 쓰디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괴로운 게 아니라 쓰디쓴 괴로움이라. 그게 나는 내 인생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오는데 남편 두 아들 객지에 묻어놓고 이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내가 환난을 피할 길이 없었다. 환난을 장만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를 괴로움과 쓰디쓴 괴로움의 사람이라. 나를 내 이름이 내 형편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는 쓰디쓴 괴로움의 신세가 됐다.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주받은 모압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간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어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남편도 두 아들도 든든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고 남편 두 아들 그 많은 돈 다 없어지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징계로 벌을 내리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느냐. 자기 이름을, 자기 신세가 전날에는 행복했을 때 나오미가 걸맞은 이름이었으나 지금 신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쓰디쓴 괴로움의 주인공이 돼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쓰디쓴 괴로움의 주인공이라고 불러달라.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리의 교회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놓고 붙들어 쓰시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대언 선포하게 하시는데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한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잘 들었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나오미가 회개가 늦어져서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서둘러 깨닫고 아하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라. 사람이 영적으로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인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도 죽습니다. 그 가장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가장이 엘리멜렉이 이름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이지만 생활은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난 사람이었다.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교회는 지금도 여기 와 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은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회개하십시다.